먼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청빙위원회 우리 청년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황당한 일도 일어납니다. 제가 겪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목으로 2005년에 연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워낙에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금방 펑크가 나고 마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타이어 매장에 들어갔고요. 2개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악셀을 밟으면서 4차선 도로였는데 그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한 10초 정도 갔을까요? 갑자기 차가 옆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봤더니 막 스파크가 막 튀고 막 굉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앞을 제가 봤더니 타이어가 혼자 막 굴러가요. 누구의 타이어였을까요? 네, 제 차의 타이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 타이어 매장 직원이 이 볼트 조이지 않고 깜빡하고 그냥 저한테 주신 거예요. 끼워서 그냥 주신 겁니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내려서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게 내 타이어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타이어를 지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타이어가 어디 있었냐면요, 저기 반대편 나무 밑에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운전하다가 타이어 빠지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도 예측하지 못한 황당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 충격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사가 눈을 들어 봤더니 막 모래바람이 막 나면서 어떤 대단한 군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대단합니다. 100만 대군이에요. 에티오피아 군인 100만 대군이 이 아사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믿음 좋은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사의 나라는 58만의 군사력입니다. 지금 100만 대군에다가 전차부대 같은 그런 병거가 300대인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사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친히 참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아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00만 대군이 다 엎드러지게 됐어요. 전리품을 이제 수거만 하면 됩니다. 이 100만 명의 전리품이니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막 돌아오고 있었어요. 개선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아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아사 왕을 만나려고 왜 저기 서 있을까? 저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데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사랴였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해요.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를 만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오자마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심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전쟁 앞에서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그것이 우려가 되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그 예배하는 삶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그 기도하는 삶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 그 은혜가 잊혀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힘들 때마다 모세를 찾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재앙을 거둬가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바로였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아들 그리고 중학교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토피 질환을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거의 2년 동안 이 아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매일 울고 긁고 진물 나고 얼굴은 빨갛게 돼 있고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있었고요. 저와 제 아내는 늘 그 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모든 병원 다 찾아다녔어요. 한의원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해봤어요. 안 낫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아들의 얼굴이 거북이 등짝에서 우윳빛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윳빛깔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던 것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2년 만에 우리 아들이 긁지를 않으니까 저와 제 아내는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나을 때 되니까 나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간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쉽게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일병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딱 뭐 달면 상병 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좀 편해지니까요. 저는 꼭 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혼하고 신앙을 버리시는, 신앙이 변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맞아,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우리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15년 전이었어요. 아사가 왕으로 딱 부임했을 때 아사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국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만을 소원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데 내가 이거 있는 동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아세라상, 태양상이 온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아사왕이 반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거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웠어요.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백성들에게 다 우상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집집마다 우상 단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하게 해야지, 다시 우상을 척결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아사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끝부분에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너의 인생에 복을 내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독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마칠 때에는 여러분 눈빛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도와주세요. 아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 중간에 보면 가증한 물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우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의 형상이 막 보기에 혐오스럽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표현인데요. 그런 얼굴 형상이 아니, 아주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는 그렇게 정말 독한 마음 품고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나라에서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어요? 재건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15년 전 이야기를 했죠. 15년 전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아사가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의 예배, 감격의 예배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11월 5일 무슨 날이죠? 전체 출석 주일에 우리 청년분들 다 오셔서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사람들을 예배자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체류민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까지 피곤하게 부르냐 할 수도 있지만 아사가 초청을 할 때에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왔습니다. 즐겁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사를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영적으로 지금 아사가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 아사를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과정이었어요. 하루는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울왕한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이 블레셋 땅은 갈 곳이 아닌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블레셋 망명이다. 그런데 다윗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600명의 남자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가족까지 치면 거의 1500명 정도 되는 식솔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잘못된 선택,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돼요. 블레셋 왕이 환영을 합니다. 환대를 해줍니다. 이 지금 1500명이 와 있잖아요.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이 1500명을 시글락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 머물게 해줍니다. 다윗은 집이 생겼고 또 자신의 사람들이 살 곳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블레셋 왕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블레셋 왕이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요, 영적으로 점점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 왕의 눈치만 보고 블레셋 왕의 비위만 맞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의 사람들, 시글락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신경 못 씁니다. 다윗은 오로지 블레셋 왕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 군인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다윗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여보를 외쳤는데 없어요.
잡혀간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막 불타고 있고 남자들만 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 남자들이 다 하나씩 돌을 짚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네가 딴짓하니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 처자식들 어떡하냐. 다 잡혀갔다. 우리 이제 끝났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러한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윗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새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살아나면 주변에서 알아보게 돼 있어요. 방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다윗이 달라졌어요. 다윗의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처자식들 구하러 갑시다. 아말렉 어디로 간지도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인 남자들이 다 올소를 외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 400명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처자식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처자식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사처럼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다시 아사 왕의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아사도 역시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고 모든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멘. 소 700, 양 7,000 엄청난 동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날 내가 가장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이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누워만 계셨습니다. 보상도 못 받으시고 그렇게 계시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가정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지만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오면은 빚쟁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정말 제가 너무 인생이 부족하게만 보이고 내 인생 소망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맞아, 나도 소망이 있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호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소망 없는 저를 사용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만으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헌신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평생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언약식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너무나도 과격해 보입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인간은 뭐 합시다? 죽입시다라는 표현까지예요. 왜 이렇게 과격해졌을까요? 백성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상을 붙드는 것은 멸망의 길임을 보는 것입니다.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것임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영안이 열어질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19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에 TV를 틀게 되면, 인터넷을 보게 되면 온통 무슨 얘기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전쟁 위험 국가가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백성들,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은혜롭게 끝이 났어요. 문제는 이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사가 이상해집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변하지 않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변해요. 말년으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는 왕이 되고 맙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2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북한에서 기독교 인구가 다 끝났다, 없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때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루는 북한에서 이 공사를 하는 차도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 김태용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님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흥시 만세교라는 곳 밑에서 이 37분이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요.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쉽게 변하고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업과 진로와 또 군대와 직장과 결혼,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